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2015년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80년에 걸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무엇이 인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연구팀이 그 결과를 보며 내린 결론이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관계더라. 그러면서 하버드 연구팀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치명적인데 매일 담배 15개비를 쉬지 않고 계속 피우는 그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15년이나 일찍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단절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관계가 생명입니다. 연결이 건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 역설적인 것 같아요. 이상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이웃과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앞집에 누가 사는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윗집은 누구인지, 아랫집은 누구인지 우리 요즘 잘 신경 못 쓰고 살잖아요. SNS 팔로워는 수천, 수만 명이 늘어나면 그렇게 좋아하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21년 미국의 외과의사협회는 외로움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공중보건의 위기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2023년에 한 조사를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4명이 나는 고독하다, 나 외롭다 라고 답을 했대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문제만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지만 서로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남부 지역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동쪽으로는 에게해, 서쪽으로는 아드리아해를 연결하는 그 지중해의 교차로 역할을 했죠.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 안디옥 다음으로 손꼽히는 상업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인구는 약 70만 명에 달했다고 해요.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항구 도시답게 다양한 문화, 다양한 계층,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살았습니다. 교회도 그랬습니다. 부유한 상인과 가난한 노예가 한 자리에서 예배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파당이 나뉘었습니다. 성찬 자리에서 빈부 차별이 일어났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먼저 다 성찬해버리니까 남은 이 가난한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12장 앞부분처럼 은사로 서열을 매기기도 했습니다. 방언을 하면 더 영적인 사람, 방언을 못하면 덜 영적인 사람, 어떤 은사는 높이고 어떤 은사는 낮췄습니다. 공동체가 막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듣고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구체적인 그림 하나를 제시하는데요. 바로 몸이라는 그림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사용한 단어들 중에 2가지가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이해하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쉽습니다. 2가지, 하나는 몸이란 단어이고 또 하나는 지체라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12장 전체에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사실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는 소마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당시 그리스를 지배하고 있던 철학이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철학에서 소마라고 하는 몸이란 단어는 단순한 신체가 아니라 유기적 통일체를 가진 전체를 의미했습니다. 부분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익숙해 있던 이 철학적 개념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교회는 필요하면 뭉치고 그 필요 없으면 흩어지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친목단체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서로 연결되어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뭐였죠? 지체라는 단어예요. 지체는 멜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지체는 단순한 부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능하는 지체, 즉 몸 안에서, 우리의 몸 안에서 고유한 역할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교회의 각 성도는 각자 하나님께서 고유한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선물을 뭐라고 하죠? 은사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 이 교회의 각 성도는 각자 고유한 은사를 가진 살아있는 지체인 줄 믿습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Each one of you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의 일부라는 말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 빠지면 그 몸은 온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만으로 사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다 담겨 있지만 성도의 교제, 이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왜 우리에게 이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교회는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공동체다.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공동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인데요. 우리 세 절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같이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아멘. 여러분, 이거 사실 재밌는 표현이거든요. 발이 손이 아니라고 해서 몸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까? 귀가 눈이 아니라고 해서 독립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몸에서 분리된 지체는 더 이상 지체가 아닙니다.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19절 말씀,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만 있는 몸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손만 있는 몸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 없이, 연결 없이 그냥 각자 왔다가 각자 가는 교회. 교회가 무슨 마트입니까? 교회가 무슨 쇼핑몰입니까? 혼자 왔다가 그냥 필요한 거 가져고 그리고 혼자 집에 가고, 목사는 그냥 뭐 설교 그냥 혼자 준비해서 그냥 진열해 놓는 것처럼 그냥 필요한 사람 가져가시오, 이런 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더라. 예배가 끝나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교회, 아무런 대화도 없고 교제도 없고 각자 도생하는 교회, 세상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인데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네 가지 기둥이 있었습니다. 말씀, 교제, 성찬, 기도. 여기서 교제는 그 네 기둥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서 교제로 번역된 헬라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친교를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 의미는 공유하다, 함께 참여하다라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것,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즉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원은 개인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친구가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보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시더라.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교회가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모여서 예수님 머리가 되십시오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보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몸으로 교회로 예수님께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혼자 살 수 없는 게 우리인데 그런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고난 중에도 함께 기도하고 행복을 함께 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달려갈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린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왜 필요한가?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교회는 서로 돌보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돌보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 없어도 돼 라는 의미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는 이런 말이 절대로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서 뭐 그런가 봐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라면 나는 너 없어도 돼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묶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묶어주신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없더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너보다 더 영적이야. 내가 더 우월해. 그러니까 너의 도움 필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도 이럴까요? 오늘 본문 22절과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세상은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많이 가진 자 더 귀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약한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말씀합니다.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다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약한 지체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돌봄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약한 자를 돌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있기에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과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섬김과 겸손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연약한 자 앞에 섬김과 겸손으로 대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돌보다로 번역된 단어가 메림나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깊이 마음을 쓰고 염려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피상적으로 관심을 하나 갖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쏟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발가락 한번 다쳐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엄지발가락을 다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처가 있으니까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발가락 하나 다쳤는데 막 씻는 것도 이제 물 들어갈까 봐 씻는 것도 힘들고 이 자꾸 건드리니까 잠도 잘 못 잡니다. 발가락 하나 때문에 온몸이 불편한 거죠. 반대로 오랜 병이 나은 날은 어떻습니까? 제가 또 어렸을 때 많이 다쳤나 봐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근데 그때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 봄날에 학교 들어가자마자 놀다가 다친 거예요. 한 달 동안 아주 죽을 고생을 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막 뛰고 싶고 막 봄 기운에 막 뛰고 싶고 막 놀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목발 짚고 다녀야 되니까. 근데 그 한 달이 끝난 다음에 어땠을까요?
와, 제가 욕실에서 깜짝 놀란 게요. 이 깁스 아래 때가 죄송합니다. 제 다리에 때가 그냥 뚝뚝 떨어져요. 뚝뚝 그냥 벗겨낸 마치 뭐 각질 큰 거 막 떨어지는 것처럼 와,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깁스를 푸는 날 어땠습니까? 온몸이 다 시원해요. 막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기분도 막 좋아져요. 근데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 지체가 울 때 나도 울 수 있어야 되고, 한 지체가 웃을 때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게 16절에 나와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자, 나오나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서로 돌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너무나 절친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어요. 두 사람은 수많은 전투를 치르며 죽을 고비도 함께 넘었습니다. 함께 지켜주고 함께 도와주면서. 그러던 중 종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전투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이 종전을 앞두고 더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주 치열한 전투였어요. 그 와중에 두 친구 중 한 명이 총을 맞고 사선에서 쓰러졌어요. 부상을 입고 힘겨워하는 것을 본 다른 친구가 어땠겠습니까? 막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소대장이 그 친구의 손을 잡았어요. 안 돼!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위험해질 수는 없어. 정신 차려! 그러나 그대로 친구를 내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소대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총알이 빗발치는 사선을 향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친구만 보고 달려간 거예요. 얼마 후 그는 피투성이가 된 친구를 등에 업고 다시 돌아왔죠. 하지만 등에 업혔던 친구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를 업고 온 친구 역시 여러 곳에 총을 맞고 정말 힘든 상황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요. 화가 난 소대장이 이렇게 막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나? 자네 친구는 죽었다고. 자네 역시도 큰 부상을 입지 않았나? 도대체 이런 무가치하고 이런 무모한 행동을 왜 한 건가? 그러자 병사가 가쁜 숨을 몰아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대장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친구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제게 말하더군요. 친구야, 네가 와줄 줄 알았어. 네가 와줄 줄 알았어. 네가 와서 고마워. 여러분, 사실 성도의 교제는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올 줄 알았어. 네가 올 줄 알았어. 네가 나를 생각해 줄 줄 알았어. 집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권사님이 저를 기억해 줄 줄 알았어요. 장로님이 와주실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로를 돌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이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마지막 세 번째 이유,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다시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교회는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신다.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신다. 저는 이 세 번째가 오늘 말씀에서 아마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제를 좋은 것이라 생각하죠. 실제로 좋은 것이고요.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쁨의 시간, 또 따뜻한 시간, 물론 그런 교제 너무 귀해요. 그런데 사실 때로는 교제가 불편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를 오해하는 그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하지만 그들과 함께 하는 것도 교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볼까요? 그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이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문화가 달랐습니다. 배경이 달랐습니다. 생각도 달랐습니다. 그 불편함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깨달음을 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답니다. 마찰이 있어야 이 날이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날카롭게 한다는 의미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무디고 편안한 것으로는 이 완고하고 고집센 나를 다듬을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불편함, 그 마찰 속에서 나를 다듬으신다는 말입니다. 한 여성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는 왔지만 아무도 교제는 못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하지만 책도 많이 읽고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기도도 하고 성경도 묵상했습니다. 스스로 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우리도 이제 소그룹이 있는 것처럼 순장님이 리더가 이제 초대한 거예요.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한 자매가, 같은 그룹에 있던 한 자매가 그녀를 자꾸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말투가 거슬렸습니다. 의견이 막 충돌했습니다. 오해도 막 생겼습니다. 참지 못한 그녀가 리더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 같이 말하자면 순장님에게 말한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목장 모임 못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장님이 그렇게 물은 거죠. 그 자매가 당신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그렇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자매가 저랑 너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 그동안 모르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를 불편하게 했던 저 자매에게 시선이 집중되었는데 그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나를 돌아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러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를 불편하게 했을 수도 있구나. 그것이 전환점이 되어서 그분의 삶을, 그분의 교제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바꿨다고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도록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내신 가장 귀한 선물일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가장 많이 성장시킨 사람이 혹시 누구십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입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 나와 가장 맞지 않았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듬으심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성숙시키셨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울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이기에 예수님 안에서 함께 다듬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27절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각 지체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목장 모임이 또 시작되고요. 또 모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구별로 봄의 교양곡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교제의 자리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 번쯤 또 한 번씩 참여하셔서 진짜 교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오늘 함께 살펴본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교회는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로를 돌보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교회는 교제를 통해 주님이 나를 다듬어 가십니다.
때론 불편함 속에서, 마찰 속에서, 주님의 그 선하신 섭리 속에서 나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필수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읽고 이제 마칠 텐데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될 때 몸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성숙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 사랑 안에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돌볼 때 우리를 통해 세상 속에서 누가 증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서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존재, 서로를 또 살리는 존재,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가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한 우리 갈보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